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신앙,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 신앙이다. 그럼 나는 현재 어떤 신앙이냐? 믿음이 오기 전 신앙이냐? 믿음이 온 후의 신앙이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기왕이면 믿음이 온 후의 신앙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0명까지 예배 가능하니까 전국 계신 여러분들 교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온 후의 신앙을 하시려면 역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고 바라는 겁니다. 그럼 뭘 믿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이 온 후는 뭘로 갈라지느냐? 오늘 본문을 줄 껴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예언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그러면 요한 후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언제부터 전해졌느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래서 율법과 예언은 언제까지다? 요한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십니다. 근데 선을 그어놨죠?
율법과 모든 선지자는 언제까지다? 요한까지 끝나버렸어요. 왜? 예수가 오심으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가 가지고 왔고 요한에까지 끝났어요. 그 율법 어디까지? 요한까지.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 때 시내산에서 돌판 위에 십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율법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찬송가에 붙어 있는 이 십계명. 여기 뭐다?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게 언제까지다? 요한까지다. 요한. 이게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 요한까지 끝나버렸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선을 그어놨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 사랑은 어디부터? 예수부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와 진리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많죠?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범죄에 관한 법은 항상 기한이 정해집니다. 그럼 그때까지만 유효하고 때가 지나면 처야 먹는 거죠. 아무리 살인자라도 시효가 지나버리면 무효화돼 버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자, 믿음은 예수 이후로 온 겁니다. 이게 예수 전은 율법 시대, 믿음이 오기 전, 예수 이후로는 바로 은혜 시대, 믿음 시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지금까지 율법 아래 매여서 은혜와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왔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러면 율법이 있는데 그러면 왜 율법이 말하고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면이라. 이게 율법은 뭐 하려고? 심판하기 위한 법이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욕체가 없나니. 응? 율법 가지고는 어렵지 못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있으니까 이거 죄구나 안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법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다. 이게 오늘날 착각하고 있죠?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율법보다 죄를 깨닫는 것이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율법 말고 뭐가 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말고 뭐가 있다? 한 의가 있다. 오를 의자를 씁니다. 오를 의자.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서는 죄를 깨닫지만 율법 말고 한 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근데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뭐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율법은 죄만 깨닫는 것이고 율법 말고 뭐가 있다? 한 의가 있다. 그보다 예수를 믿는 게 뭘 믿느냐? 예수가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후속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한다?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냥 법은 죄만 깨닫는 것이고 법을 없애버리면 그죠?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큰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뭘 가져갔다? 의를 가져갔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온다? 의가 온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모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습니다. 모세 이전에서도. 그럼 모세 때 법이 왔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뭐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가인이 사람을 죽였어요? 죄 있어 없어? 법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를 했어요. 희한하게.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이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자 죄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법이 문제라 소리야. 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합니다. 1985년 데모 때에 화염병을 던지면 구속 그랬어요. 그전에는 화염병을 던져도 구속 안 받았어요. 그렇죠? 요즘 미투법이 생기고 코로나법이 생기죠. 코로나법. 예전에 100명 모여도 상관이 없는데 5명 모이면 뭐예요? 벌금 내. 참 희한하죠? 모이면 관계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뭐가 문제예요? 법이 문제라. 똑같은 행위인데 오늘 보니까 예배야 비대면 예배드리죠? 그 전에는 여기 120명 드렸죠. 예배를 꽉 찼었잖아요. 걸려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지금은 그런다. 조금 전에 시청장에 왔다 갔어요. 조사하고 갔어요. 지금 꽉 찼다. 벌금 내야 돼.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항상 법이 문제예요. 법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19로 법이 새로 생겼죠? 이해를 잘 하시라고. 회의가 문제가요. 뭐가 문제다? 법이 문제다. 뭐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20명 20% 예배까지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법이 풀리잖아요. 갑자기 죄가 문제가 아니고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법이 문제다. 오늘 꽉 차면 다 죄인 돼버려요. 맞죠? 똑같은 행위인데 희한해. 뭐가 문제다? 법이 문제다. 이 소리예요. 이 법을 어쨌느냐? 로마서 10장 4절. 이 법을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한번 율법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됐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 끝! 끝내버렸어요. 뭘 이루려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사절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 같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끝. 끝나버렸어요. 율법 마쳤대. 누가?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의를 주려고. 죄를 주려고 율법을 마친 게 아니고 어르르 우리에게 옳은 사람 되기 위해서 율법 끝. 있어요 없어요? 율법 없어요. 예수님이 온 후로는 율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이 없다 소리예요. 그런데 십계명 걸고 다녀. 외워야 돼. 아직 믿음이 안 온 거예요. 법이 없는데 지금도 법 안에 들어가서 나 죽었어 하고 있어. 참 희한하죠. 율법의 핵심 십계명인데 십계명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어요. 십계명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십계명의 법을 모든 율법을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 끝! 끝내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뭐 하려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려고.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 죽었다 소리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죽었으니까 산 자 예수죠. 가자 이거예요.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뭐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다 같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할렐루야. 벗어났다 그러잖아. 율법에서 뭐 했으니?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의문에 묵은 법은 율법입니다. 응? 율법 끝났어요.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믿음이 오지 아니했다. 오늘 믿음이 오기 전은 율법신앙이고 믿음은 후로는 은혜와 사랑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주려고 율법을 맞춰버렸고 우리 때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단한 축복입니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아니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것도 아직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셨느니라. 지금 율법신앙은 예수 헛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뭐가 와야 돼? 율법이 오면 안 돼요. 믿음이 역사해야 돼.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잖아요. 뭐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예수 믿어야 소리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사라져버리면 다 뭐해도 상관없다 소리요. 쉽게 말하면 항상 법이 문제예요. 그 법을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마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자,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을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그죠? 율법으로는 아무도 어렵지 못해.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 믿긴 믿대. 뭐대로? 성경대로 믿어. 내 방식이 아니고 뭐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으니 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갇혀서 다 십계명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법도 살리는 법이 최우선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코로나에 5명 이상 모이면 금지냐?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따라가야 돼.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루 500명대로 많이 수치는 좋아졌으나 하나도 없어야 돼. 그죠?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요. 코로나가 없어야 돼. 그럼 뭐 해도 마스크 안 해도 상관없어. 율법은 성령하고 무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한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한 바 되면 율법과 무관하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아까 의문이 율법이다 그랬죠?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뭐 된 것? 원수가 뭐냐? 원수가 누구요? 저 북한 사람들이요? 아마 여러분 원수가 누구야 그러면 시비요 누구야 할 거 아니요. 여기 원수가 뭔가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원수로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게 원수된 것은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십자가로 맞춘 줄로 믿습니다. 맞춰버렸어요. 왜 맞춰서? 원수였기 때문에 맞춰버린 거예요. 응? 정말로 많은 세월 동안 율법 아래 매여 있었는데, 자, 법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율법도 변혁돼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7장, 히브리 7장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변형한 즉 율법도 반드시 뭐한다? 변혁하리라. 무슨 말이냐? 예배드리는 방식도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있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 관계없이 틀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편한 방법으로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이게 제사 직분이 변형하되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7장 19절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다고 나와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렇죠? 왜냐?
야고보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미 도둑질 하였느니라. 야고보 2장 10절 말씀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못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먹고 싶다 이미 도둑질 하였느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지켜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가지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 아름답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지키냐고. 다 죽어야 돼. 그래서 2000년 전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몽학이란 뭐냐? 어릴 몽자입니다. 배울학자, 어린이들 배우는 학문. 자,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자, 몽학 선생에 관해서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하니까, 자, 율법은 뭐다? 율법은 뭐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우리 원장님 계시죠? 몽학 선생이에요. 산, 택기, 택기야, 이는이, 이 사람은요, 뭐요? 어릴 몽자, 배울학자. 어린이들이 배우는 학문,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 인도해. 예수에게로 인도해. 잘한 거죠? 그죠? 율법은 어디로 인도해? 인도잖아요. 잘한 거죠? 신앙의 초보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누굴 알아야 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죠? 율법 뭔 선생? 몽학 선생. 응?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다음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어렵다 이해가세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법이에요. 왜? 율법을 통해서 누가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잖아요. 율법에 살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은 초등학교 인도하면 끝나는 거죠. 자기가 따라가요? 이쁘다고 학생들이? 못 따라가. 아무리 유치원 원장님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뻐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유치원만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인도했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절대 못 따라가죠. 그죠? 사면 끝. 잘한 거죠? 율법은 뭔 선생? 몽학 선생. 인도했으니까 사면 끝났어요. 훌륭해져. 잘한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요. 근데 어디까지만? 몽학 선생이니까 거기까지만. 어? 대학교가 가르쳐요? 못 가르쳐. 수준이 안 돼. 율법은. 그냥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대해요. 이해가십니까? 이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대하여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믿음이 역사하고 여기는 율법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신앙, 몽학 선생 아래에서 교훈받아야 되고, 여기는 뭐예요? 예수 아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의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모아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다 믿으러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를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알았죠? 율법 참 잘했다. 박수. 맞죠? 율법 잘한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예수를 알게 한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율법이었어요. 몽아 선생이었어요. 자, 그래서 본 말씀. 믿으면 후로는, 즉,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마친 후로는 율법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고 사명 끝났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 인도할 때까지 필요하죠? 초등학교 선생님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중학교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죠. 유치원생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인도했고, 초등학교는 중학교 인도했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인도했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인도했고, 대학교는 졸업은 끝나본 거예요. 선생님들이 따라서 지자까지 가르쳐줘요? 안 해줘. 따라해야 돼. 맞죠? 각 분야가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가르쳐주고 지하까지 가르쳐주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 평생을 못하다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온 지가 2000년이 지난 줄로 믿습니다. 맞죠? 예수가 오신 지가 얼마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자 보겠습니다. 도표로 한번. 도표로. 자, 창세 때, 그 다음에 모세 때, 예수 때, 현재. 자, 여기는 율법이 있다 없다? 율법이 없죠. 법이 있다 없다? 그래서 법이 없는 시대. 모세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뭐가 왔어요? 율법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모세는 율법 시대. 맞죠? 언제까지만? 예수까지만. 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죠? 여기 무슨? 은혜 시대. 뭔 시대? 은혜 시대.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뭐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 믿는 게 아니고 여기는 율법 시대는 금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다 그랬죠. 야고보 2장 10절 말씀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율법 마치고 율법 끝내버리고 은혜와 사랑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후로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예수 이후로 오신 믿음은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신앙은 사망의 신앙이고 믿음이 온 후의 신앙은 구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 육과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을 잘못 저지르면 나라의 헌법에 따라가고 영을 잘못 저지르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모르면 이 소리예요. 은은 왔지만 은혜는 왔지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시대.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돼 있는데 자기 행위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 알았을 때 구원의 권속으로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으면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전은 다 종의 신앙입니다. 주의 종신앙. 다음 주에는 종과 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게 믿음 오기 전에는 주의 종들이고 믿음은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이라 뭐 주시리? 종은 상 받고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차입니다. 이게 믿으면 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전에 뭐야? 종의 신앙.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옷 입어야 돼요. 세례 받았다면. 이제 옷 입었다가 하니까 예수 옷 어떻게 입습니까? 옷은 사명을 상징해서 사명. 옷 잘 입으세요? 누구 옷 벗은 사람 많죠? 공무원들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소리예요. 예수 옷 입으라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믿음이 온 후로는 뭐요? 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소리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종들은 상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후로 의가 오고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국에 계신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으면 후로 우리에게 의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의가 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라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